5장 13절로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이죠. 빛으로 소금으로. 시작. 여러분, 새해는 죄와 악을 버릴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며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은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언어와 태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새로움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새로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또 새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도서 1장 9절로 10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새로움은 육의 새로움과는 다릅니다. 육의 새로움은 돈을 주고 새 옷, 새 차, 새 집을 사서 얻는 것이며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장소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만요, 영의 새로움은 진리를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다 망가진 고물을 다시 수선하는 정도의 새로움이 아니라 본질의 새로움이며 완전한 새로움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걸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환하게 밝은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요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전에는 영적인 일이 어색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주인의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도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했을지라도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가진 재능, 달란트, 물질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고 이게 모든 거 하나님 거니까 주님이 달라면 드리리라. 그리고 하늘에 상급을 쌓으리라. 예,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만입이 다 있어도 만입으로 찬양해도 부족할 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역량을 쏟아붓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요 형식만 남은 일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고 무의미했던 일들이 생명력을 회복하게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0년 새해에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와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상상을 초월할 수준으로 어두워지고 부패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심각한 혼란과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식은 무조건 굶는다고 금식이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말라기 4장 2절 3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면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는 거야. 너희가 악인을 밟을것이라는 거야.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악인들이. 그러니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야 돼.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의 비서실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응답하는 게 좋아, 나 여기 있어가 좋아?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할렐루야. 예, 주님이 나 여기 있어 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응답은 자손대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여기 있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나 여기 있어. 할렐루야. 그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이것도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네. 그죠?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빛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뼈에서 모든 혈액도 다 나오잖아요. 예,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치유의 강선이 비춰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새벽빛같이 비춰진 걸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실천으로 옮김으로 여러분 영혼의 빛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둠과 부패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이 비치면 하나님은 절대로 감춰놓지 않아요. 어디에 숨어있던 여러분을 딱 뽑아다가 하나님은 올려놓고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일을 등대처럼 쓰십니다. 빛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 교훈의 요약입니다. 예, 이 산상수훈을 뭐라고 말하냐? 천국의 대헌장, 그리스도의 대헌장, 황금률, 성경 중심 성경, 천국 시민 헌장, 천국의 아름다운 편지, 천국의 복음 등등 이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밝히는 팔복의 설교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력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력임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문 속에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바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 팔복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팔복의 시작은 가난한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온유한 심령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 천국에서 그리스도인은 배부름과 만족감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화평케 하는 삶을 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너는 빛과 소금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다니면서 시기하고 다투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소금의 맛을, 빛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이론, 이것들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인간에 있어 소금은 적재적소에 녹아질 때 소금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지기 싫다면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하얀 가루, 쓰레기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녹아지기 싫고 희생하기 싫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밖에 밟히는 쓰레기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히 죄의 속성을 지닌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시기와 분쟁, 다툼, 이거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그렇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 베드로서 1장 4절로 7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유애를, 형제유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2020년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 모든 것에 의미가 없어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보석도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빛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그 아름다움을 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빛이 없으면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빛을 통해 드러납니다.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 대상입니다. 빛이 창조된과 동시에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이 사라졌습니다. 빛이 없는 삶은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 속에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허무와 절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빛이 임하면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창세기 1장 1절로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빛이 임할 때 우리는 잃었던 길을 찾게 되고 몰랐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며 질서와 의미를 갖추게 됩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소망의 빛, 치료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일서 1장 5절도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2장 36절도 보니까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빛의 자녀가 되길 원해요. 빛의 아들이 되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빛이 임해서 죄악된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더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 흑암 중에 사망 중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빛을 비춰서 끌고 와야 되는 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모하며 진리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위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의 모든 부분의 빛입니다. 주님의 빛은 우리의 생각, 마음, 기억, 태도, 가치관을 비추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추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비춰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밀실까지도 무의식까지도 빛이 비추어져서 어둠이 물러가므로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비추는 곳마다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요. 빛이 비출 때 부정적인 생각, 열등감, 낮은 자존감, 트라우마, 공포, 염려, 걱정, 근심, 소극적인 자세, 비관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싹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빛이 닿는 곳마다 어둠은 흔적도 없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전에 몰랐던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깨닫는 역사가 빛을 받을 때 일어나요. 이렇게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능력이자 지혜이며 소망이자 평화입니다. 2020년을 여는 이 신년 주일에 여러분의 생명의 빛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4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하게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그랬죠.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 그러므로 우리는 달이 태양빛을 반사시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은 세례 요한에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8절은 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아니에요.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지. 우리가 빛인 예수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 살면 우리는 깊은 어둠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사람들 중에는 빛이 비추어지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을 알아보기는 알아보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잠시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빛 가운데로 가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건 이거는 뭐예요? 처음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거는 아예 몰라보는 사람들이고, 자기 백성이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빛을 알긴 알지만 거절하는 사람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시편 63편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판입니다. 깨끗하고 맑아야 온전히 반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반사빛은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가 반사한 빛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보편적인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위해 우리는 오래 묵은 덮개를 다 벗겨버리고 먼지를 다 털어내야 됩니다. 아무리 빛을 받아도 자아의 덮개에 쌓여서 세상의 부귀, 명예, 권세, 쾌락의 먼지에 덮여 있으면 빛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아의 덮개를 걷어내고 세속의 먼지를 털어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아의 덮개를 걷어내는 일이며 더러운 먼지를 털어내는 일입니다. 예, 에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나의 옷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가짐을 찢고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빛을 받고 깨달아져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를 좀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7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다 아니라도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영혼에 밀실되어 있는 어둠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야 돼. 오래 묵은 덮개를 벗겨내는 일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를 부인하게 될 때 나를 덮고 있는 가식의 옷이 벗겨져서 가면이 벗겨져서 간절한 영혼이 막 되고 결국은 진실의 빛, 사랑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식의 옷을 벗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끊임없이 벗어야 참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고통스러워도 벗어야 돼. 골로새 3장 3절로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놨다가 예수님이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할 수 없던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영혼 깊숙이 비추인 빛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 빛은 모든 미움을 몰아내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고 모든 분쟁을 몰아내고 평화의 삶을 살게 합니다. 또 주님의 빛은 모든 연약함을 몰아내고 주님으로 인한 강건함을 누리게 합니다. 모든 가난이 떠나가게 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부요를 누리게 합니다. 예,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빛을 받음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로 해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왕같은 세상 거룩한 나라처럼 당당하고 멋지게 세상에 빛을 발하며 인권, 영권, 물권을 다 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천국 대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0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치료제, 소독제, 방부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고대에서는요 소금을 매우 귀하게 취급하고요 값비싸게 다뤘어요. 소금을 둘러싼 전쟁도 있었잖아요. 옛날 시대에 보통 소금을 만들 때는 바닷물을 햇빛과 바람으로 말려서 소금을 채취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소금을 얻는 방법이 독특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사해에 이르는 요단 지구대는 빙하기 전 바다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긴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지형이라 소금을 땅에서 파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파서 소금을 얻곤 했는데 그렇게 얻은 소금 중에는 빗물로 인해서 소금의 원래 맛을 잃어버린 돌덩어리 같은 소금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금들은 힘들어 소금을 채취한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기에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소금은 녹아지면서 형체는 없어지지만 그 존재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처럼 녹아질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죽어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풍겨나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또한 소금은 소화와 흡수를 돕고 사람을 치유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위액이나 췌장에게 원료가 되어 음식물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역할을 하며 적혈과 제기능을 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체액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노폐물을 내보내는 신진대사의 촉진 역할을 하며 염증을 고치는 소염작용이나 살균작용을 통해 치료 효과도 뛰어난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금 같은 성도는 상처 입은 영혼, 고통당하는 영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성도는 마땅히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배를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빗물로 인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돌덩어리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희생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깨어지기를 거부합니다. 희생하기 싫어하는 성도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맛을 낼 수 없어요. 깨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는 소금은 맛을 낼 수 없듯이 희생을 감내하지 않고는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르며 소금의 맛을 내야 돼요. 소금은 양이 작아도 그 위력이 강력합니다. 바닷물은 3%의 소금 농도만으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야 되고 빛처럼 자신을 태워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높아지고 싶은 자신을 부수고, 인정받고 싶은 자신을 내려놓고, 소유하고 싶은 자신을 녹여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소금으로 맛을 내듯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결론적으로 2020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은 세상을 살려내야 됩니다. 촛불 한 자루만 있어도 방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약간의 소금만 있어도 충분한 맛을 내듯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2020년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내려놓고 기꺼이 희생할 각오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가정과 교회, 사업장, 공동체 안에 빛과 소금이 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만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 계시기에